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비하신 한 몸, 예비하신 한 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신앙의 인물들이나 또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논증을 합니다. 이어서 성막과 대제사장은 참 성막과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실체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구약의 성막과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온전하게 못하는 율법과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주셨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우리 앞에서 쭉 살핀 것처럼 율법은 또 제사 의식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사 한번 드리고 끝났을 건데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사람들의 죄를 그런 제사가, 동물의 피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율법과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이 죄라는 것은 동물이 대신 죽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과 제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다는 거죠? 탐심이라는 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죠? 결국 율법과 여러 가지 제사 의식들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고 온전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뭐를 자꾸 기억하게 한다고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또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연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런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해지고 해결되어진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빛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바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계셨지.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그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한 몸을 예비해 두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와 율법은 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라고 주신 것이지 제사와 예물을 드렸다고 내 죄가 이제 완전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언제 그러면 알려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지금 히브리서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적었던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시편 40편 6절 말씀 이하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와 속죄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예배해 두었다라고까지도 예고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번제와 이런 제사 의식을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죠? 앞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제사와 이런 모든 의식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몸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시편 40편 7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뭐를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을 다윗이 기록했지만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것은 명백히 지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댔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오셨다라고 지금 오실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두루마리 책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편 40편 7절에서 이야기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몸을,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예고하시고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고
그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첫째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성막이고 제사의식이에요. 이걸 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셨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옛 언약은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고되고 계시되었던 내용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이 고난과 죽음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예고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거를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주장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들, 또 예수님을 제자들이 신격화했다는 이런 거짓 주장들, 하나님은 예수님과 별개다라는 이런 거짓 주장들 같은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도 아니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예고하시고 계시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도록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